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한 단어 한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런 말에 대한 언행에 대한 내용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구약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너무너무 폭넓게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럼 먼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 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부터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게 되게 되면은 선물을 받는 것이 무엇을 받아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고 그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는데 그 인치심을 받는 그 내용이 뭐냐? 결과적으로 천국의 백성이다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게 이제 14절에 가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이 내용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너무 이렇게 무질서하게 하게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본질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하나도 어긋나게 하지 않고 거짓말을 못한다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신의 성령은 기쁘고 즐거운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정직한 영이십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 내용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내용의 의미 뜻이 아주 너무나도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으로 능력을 베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인도하게 되죠. 그런데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요? 구름 기둥으로, 밤이면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영이 성령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갖다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을 하게 되니까는 그 내용의 말씀의 전체가 뭐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을 지금 우리가 많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만 드리면은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도 참고 참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 이사야 63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3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서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이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랬어요. 10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반역하며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이 반역하며 주의 성령을 뭐하겠다?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랬어요. 10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 그들이 반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무슨 일을 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 그렇게 되면 그가 돌이켜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켜서 그들에게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랬어. 이방 백성들을 들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치고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은 우리의 신약시대 때는 사단 마귀를 붙여갖고 고통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내용의 말씀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같아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그 모든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부터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런 일들을 계속했다고 하는 내용을 누가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은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까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 그런 내용의 의미를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시 봅니다. 목이 곧고 이게 누구냐 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누가 말하냐면 스데반 집사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되는 거지요.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저런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 내용의 말씀을 설명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내용이 뭐라는 거죠? 성령을 거스렸다. 이런 내용의 의미 뜻입니다. 참 이게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건 계속 이렇게 참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깨우쳐 주는데도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대적이 되겠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참 하나님이 너무나도 어떨지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 같지만서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제 시편 78편 1절에서부터요 4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을 거역한 내용들을 거기다가 쭉 설명을 해놨어요. 뭐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시편 78편 38절에서 4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38절에서 41절까지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여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여 사막에서 그들을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여기서 슬프시게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셨도다. 이게 성령을 지금 근심하게 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내용을 시편 78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체가 다 그 내용입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게 될 때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마르틴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쳐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도 다 좋게 여기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 내용들이 지금에 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요? 성경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인본적인 것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었을까요? 근심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에는 근심하시다가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그걸 돌이키지 않으니까 분을 발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교하신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을 늘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 누구와 대화를 하고 누가 서로 간에 소통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상대방에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없는가 있는가를 늘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멀리 떨어져 살게 되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자꾸 외치고 그러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지금 성경의 사도행전 7장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마찬가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에 고다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너의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역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성경의 관주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찾아놓고 보면은요. 말라기 3장 7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니까 하는 원인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말라기 3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요즘에는 유튜브에 보면은 11조를 내지 말라 하는 내용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요. 그것은 결국은 무슨 내용의 뜻일까요? 제가 말을 안 해도 알겠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11조는 하나님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니하니까는 하나님이 멀리 가신다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라고 하는 내용을 어떻게 지키지 않으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뭐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니나이까? 이런 내용의 뜻으로서 지금 말라기 3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너희가 왜 하나님의 것의 말씀의 규례를 지키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제동이 걸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참 어떻게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좀 깨달을 때까지는 참으려고 했는데 벌써 이미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돼갖고 결과적으로 나에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니까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지나? 사단이 일어나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 사람과 다름이 없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에게 하신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럼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성령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뭐 하는 거다? 오늘 제목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유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고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는 못할 망정 슬프게 하는 일은 하지를 말아야 돼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19절에 가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지 않고 근심과 걱정과 성령을 거역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면은 결국은 성령이 어떻게 된다? 소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소멸된다는 내용이 뜻이거든요. 근데 성령을 한번 받게 되게 되면 소멸이 안 되는 내용으로도 나타내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의 설교들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반박하는 내용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말씀을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 성령을 받아서 인침을 받으면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내용의 설교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계시록을 증거했던 내용 가운데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면 죽은 자면은 뭐 하는 거지요? 이름이 지워졌다는 내용이고 성령이 떠났다는 말 아닙니까? 꼭 성령이 떠났다 이렇게 기록돼야만이 이해를 하십니까? 제가 늘 이렇게 성경만 갖고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에게 소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은혜를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 때가 아니에요. 무언가는 준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진리를 찾지 못해서 오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의 교하신 말씀을 따라 그대로 가려고 애를 쓰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붙여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3장 2절을 또 보겠습니다. 너희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게 하라. 내 하나님이 앞에서 네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죽어있는 신앙을 갖다 다시금 일깨워서 다시 살려내라는 거야. 살리는 건 뭐 병원에 가서 뭐 특별한 뭐 수술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만이 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의 문제 때문에 내 자신의 심령의 영이 죽어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늘 생활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제가 고민합니다. 무슨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하는 개인적으로 회개하시고 공개적으로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심하게 한 일이 있어서 노엽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에게 하신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늘 하길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들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러 피조물보다도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가운데 올바르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내용에 열정적인 내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성령이 감동돼서 그랬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때 당시 성령이 감동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주 도전적으로 신앙생활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랬을 때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내가 한번 체험해보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당신 나한테 죽을 줄 알아. 네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내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번 순종해보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그럼 지키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물었어요. 주일 성수해야 되면 그래 하겠다. 그 다음에 무슨 예배가 또 있느냐? 수요일 예배드려. 내가 하겠다. 금요일 구역 예배 하겠다. 그럼 뭐 교회에 뭐 헌금 내는 게 있다고 하는데 뭐가 있느냐? 11조는 내겠다. 그 다음에 다른 헌금 또 뭐 있느냐? 여러 가지 헌금들 다 있습니다. 다 하겠다. 그 다음에 그럼 빠지기 뭐 있느냐? 새벽 예배요. 새벽 예배 내가 하겠다. 그게 내 의지였습니다. 그런 내용의 뜻이 결과적으로 뭐냐?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보려고 애를 쓰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감동돼야만이 움직이면 어떻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저는 그때 당시에 성경도 몰랐고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애를 쓰니까는 결과적으로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 내용을 로마서 6장에 보시겠어요? 로마서 6장에. 로마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3절까지 봐도 되고요. 로마서 6장 19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라. 그럼 지난날의 과거에는 내가 육체를 갖다가 불의의 병기, 죄 짓는 데 도구로 썼던 것이 의의 병기로 와가지고 의의 병기로 와서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서 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는 죄가 주관한대요, 못한대요? 죄가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도요, 성은형을요 법보처럼 받았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가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는데 기도를 할 줄 알아야죠. 주기도만 하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하고 그 두 가지만 하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한 1, 2분 조금 넘을까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걸 계속 반복되게 해요. 그게 결국은 기도를 다른 사람들은 수없이 30분, 새벽 예배는 1시간, 길게 하면 2시간씩 하지만서도 대부분이 보면은 새벽 예배는 1시간 더 이상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는 주일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내가 전도하는 사람에게 약속했던 내용이에요. 그건 내가 내 의지로 했어요. 성령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유의지를 따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의 귀하신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모르고 했는데도 그 다음에 죄가 주관하지 못하게 되니까 누가 주관하시는가 했더니 성령이 주관하셔가지고 저는 아주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신 있게 공개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새벽 예배에 나와가지고 기도도 못해요. 주기도만 하고 신앙 고백 계속 그 반복하다 보면 뭐 한 5분 하고 나면 뭐 한 1시간 가는 것처럼 이렇게 길어요. 그런데도 앞에서 같이 갔던 아내가 계속 기도하니까 같이 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눈을 뜨고 보니까 기도하니까 또 해야 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뭐 10분인가 15분, 20분 뭐 어쩌다 길게 하면 30분 이렇게 하다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데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눈물과 콧물과 이 모든 것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므로 그때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내용의 결과를 전도한 사람에게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려고 내 자신 의지를 갖고도 해도 된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나 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 내용 자체가 성령이 감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들 말씀하니 그것도 좋습니다. 성령이 감동되는 걸 고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나도 모르게 실천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게 되니까 콧물 눈물이 쏟아지는데 하루 이틀 쏟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지난 과거에 자랐던 그 모든 생활 속에서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를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이 결과적으로 눈 녹듯이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그렇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주시는데 그때 당시 저의 은사는 뭐냐? 꿈의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꿈의 은사를 주시는데 꿈의 그 은사 그 뜻대로 그날 되어지고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잠깐 자는 사이에 꿈으로 보여지면 그날에 되어질 일은 백발백중이었어요. 백발백중이었어요. 그런 내용이 결과적으로 내 자신이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따면 반드시 주고 생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영생해?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하를 너희에게 두었으니 너희들이 선택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는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길로 가던 백성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택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냐?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결국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이끌어 인도하시더라 그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영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또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성령을 우리가 한번 받으면 그것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충만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겨자씨 많은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누룩 서말 속에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부풀게 하는 것처럼 신앙 계속 자란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신앙이 자라다가 전부 어떻게 됐어요? 세상의 풍파와 여러 가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육체적인 내용 때문에 전부 신앙이 어떻게 해요? 신앙이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130 몇 년인가요? 이쯤 된 것 같은데 초대에 역사했던 것처럼 한국에도 굉장히 성령이 역사했거든요. 그때 믿음과 지금의 믿음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전부 쪼그라드는 믿음이에요. 지적인 지식의 문자적인 내용에 대한 신앙생활이지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원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제 자신에 대한 내용으로 그렇게 본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내용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성령을 받아도 성경에서는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을 고역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신의 성령이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으로 보면 구원의 날까지 계속 있다고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자기 자신이 내가 성령이 인치심이라고 하는 성령이 소멸될 줄도 모르고 내 자신의 성령이 소멸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결국 앞으로 닥치는 환란이 닥쳤어요.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요, 짐승이라고 하는 권세들이 나와서 42달 동안 일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잡아먹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서 야, 너무나도 안타깝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을 보시겠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은 마지막에 종말까지 다 보셔야 성경이 확실하게 열립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뭐하게 하더라? 비방하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짐승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랬어요. 여기에 성도는 누구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데도 성령이 떠난 줄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막다른 골목에 닥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이 굴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짐승의 권세가 이겼다는 거예요. 짐승의 권세가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하면서 8절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더라. 그러면 여기서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이 성도들을 싸워서 이겼던 그 성도들은 왜 짐승에 굴복하기 졌는가? 그 결국은 성경에서 8절에서 답을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한 번 받아갖고 인침을 받았으면 영원히 보존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좀 들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 때까지 우리 인침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디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9절에 뭐라 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소멸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디 갔어요? 어디 가서 확인했어요?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에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져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결과적으로 성령이 소멸된 근거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사대교회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사대교회 같은 신앙인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천국 갈 수 있다. 위로하지 마세요. 그거 위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책망해서 천국 가도록 해야지. 어떻게 자꾸만 위로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지옥 보내려고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저는 여러분이나 오늘 주시는 귀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에서 이미 보였던 모든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인도하고 하나님 약속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인도하려고 하는데 길 때문에 물이 없어서 먹고 이제 고기가 없어갖고 불평불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메추라기를 내려가지고 이사이에 끼어가지고 목구멍이 넘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탐욕을 가지고 먹고 하니까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누구를 거역하고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말씀을 쭉 보시면은 전체적인 그 내용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에요.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웃과 함께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되게 되면 성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근심하게 한다. 그 다음에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럼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럼 그 분을 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요, 즉시. 그 다음에요, 마귀에게 그러고 나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거역하게 되면 바로 뭐가 온다는 거지요?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요. 자동 케이스예요, 자동 케이스예요.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자꾸만 이제 교회에게 원망을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본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 말씀을, 요걸 잠깐 두고 좀 머리에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중국에 11년을 선교했다고 했잖아요. 제자 양성을 해가지고 제자들이 좀 있었다고 했잖아요. 중국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했던 신앙인들 가운데 또 이제 중국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한국에 넘어왔잖아요. 넘어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찾아오지도 않고 자기 나름대로 대한 내용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네들의 욕심대로는 생각하기를 10분의 1의 11조를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중국에 들어가서 뭐 교회를 세워볼까 이런 내용에 자기 생각에는 좋은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우리 지금 교회 성도 중에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자기가 번 돈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하나도 나에게 쌓인 것이 없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먼저 남에게 보증 섰던 것에 대한 빚 갚느라고 뭐 5년인가 몇 년에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안 하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에게 본인에게 병이 와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여자들 병이라고 하는 그 수술을 다 했어요. 거기다 다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서는 목사님이 중국에 와서 설교하고 그토록 권했던 내용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이 양반이 파주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대전을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목사님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나 이러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지금 10년이 가까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방송을 지금 듣고 있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솔직히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목사님 나 이러 해가지고 벌었던 거 돈 다 날리고 나 몸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지금 복받고 살 수 있어요? 내가 그 뜻대로 한번 순종하고 할 테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럼 당신이 그럼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자기 재산으로 만들지 못하고 자기의 소유권으로 만들지 못하고 다 나라하게 만들었냐? 그 내용 당신한테 내가 가르쳐 줬지 않느냐? 11조를 해라. 11조를 해라. 가르쳐 줬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11조를 하기 시작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국은 자기가 돈이 다 이제 날아갔던 내용이 하나둘씩 조금씩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그 전도사님의 중국 그 돈이 또 모여가지고 이제는 어디요? 중국에 가서 집을 세웠다고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집을 지었어요. 그런 내용에 본인이 간증을 했던 그 내용이 있어요. 내가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다 말을 자세하게는 안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 뜻대로 지금은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살라고 하다가 또 두 부부지간에 믿음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망했던 내용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했을 때 복을 받았던 그 내용을 또 멈추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인간의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또 아프기 시작하니까 이제 또 정신을 차리고 또 하나님 것을 다시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도 좋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서 또 순종해서 드리려고 애를 쓰면서 남편이 신앙이 돈독하지 못하다 보니 남편 거를 대신 지금 드리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할까요? 내가 돈 받으려고요?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잘 살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에요. 그냥 어떨 때는 알아들을만 한데도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타까워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유튜브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11조 내는 거 아니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는 내용의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11조에 대한 다른 간증도 했잖아요. 다른 간증은 아주 이거 말고도 다른 거 많아요. 지금 이런 모든 내용들 가운데는 성경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아니잖아요. 몸부림치는 사람이잖아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7절을 보면서 다시 보겠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내가 뭔가 가진 것이 있으면 구제할 수 있는 힘이 되건 구제하라는 겁니다. 그거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무릇 더러운 말은 네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적이 뭐냐? 말 조심 좀 하라는 거예요. 말 조심 안 하는 것이 누구를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고 그 바로 밑에 절에 있잖아요. 말을 하더라도 좀 이쁘게 좀 하라는 거야. 이쁘게. 남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나는 그렇게 타고나지 않았는데요. 그거 가지고 자꾸 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은. 누구는 뭐 제대로 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나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전체가 한 단어가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말을 한마디를 꺼내더라도 남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은혜를 끼치면서 하나님의 중심에 따라서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은 일이 되니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늘 하실까요? 안 할까요? 하시죠.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제가 계속 지금 세부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내용의 이유가 뭔지 아시죠?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다 그래도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책망에 대한 내용은 많은 교훈을 듣지 않고 전부 다가 여러분들이 위로하는 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제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책망하고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계시록을 좀 종말의 복음만 전하다 보니 모든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계속 지난주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난주의 제목이 여러분들 이렇게 잊어버리니까 내가 또 그 설교 다음 주에 또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반성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아. 그게 전부 성경 열매를 맺으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해도 그 다음 주에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그죠?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신다는 게 당신들이 잊어버려야 내가 설교할 게 있다고. 그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말씀이 있어요. 매일같이 샘솟도 솟아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도 이렇게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집에 가서 세세하게 자세히 잘 보세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을 기도해가지고 내가 진실로 되겠는가? 아니면은 내가 이런 일을 해놓고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를 원했던 내용이 어리석었었는가? 내 자신에게 가슴에다가 손을 대보고 한번 여러분들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